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현후 둘째 주일입니다. 주현후 둘째 주일. 지난주는 주현후 첫째 주일이 우선 될 것이고, 사실은 주현후 첫째 주일이라는 말보다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는 교회력으로 따지자면 주님의 수세 주일이라는 명칭을 붙인 주일이 지난주였습니다. 주현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메시아이심을 주님 되심을 나타내신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주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그분의 공생애의 삶의 기간 동안을 우리들이 주현절 기간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주현절의 마지막 마침은 사순절기와 맞닿아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으로서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기간이 사순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가 주님의 수세 주일이었는데 신년 주일이기도 하여서 모현교회의 1년 표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고, 오늘은 지난주였던 주님의 수세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모현교회 2024년의 공동체 표어가 뭐냐면은 뿌리 깊은 신앙, 친밀한 관계, 열매 맺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탄생부터 공생애의 삶을 잘 드러내어 그려준 복음서들이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네 저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유사하지만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께서 이미 계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사촌, 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 사촌이죠.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의 언니, 사촌 언니입니다. 때문에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이종 사촌 지간이 되죠. 먼저 난 것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은 그가 잉태될 때부터 그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뒤이어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뒤이어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엘리사벳은 자신의 사촌 동생인 마리아의 복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천사의 전언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벳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 요한에게 너의 뒤이어 오실 이가 바로 그 예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세자 요한이 광야에서 낙타의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준비의 기간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그가 회개에 대한 외침을 전했고 회개받을 세례에 대하여 외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늘 자신의 운명이 또한 자신의 사명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주는 물 세례보다 더 크고 귀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메시아를 준비할 자임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크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고 묶기도 벅찬 존재다 라는 말을 늘 했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자리에 드디어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현입니다. 주현. 드디어 메시아로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사건의 첫 발로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오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를 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런 세례자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물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보았던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기를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머물렀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좋아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세례자 요한이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개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주현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님이심을 드러낸 첫 발로서의 이 수세 주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여러분하고 할까? 주님이 세례 받으신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우리들이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요? 왜 그것이 의아한 일이냐면은 세례라는 것은 씻다는 말이죠. 레라는 것은 예절, 예의 또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의 규례를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씻는 행위죠. 씻는 행위.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이므로 씻어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물속에 잠겨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죄인이었던 나는 물에 잠김으로 무엇하여지고 죽어지고 그가 물 바깥으로 나올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끗하게 되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새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의 행위적 표징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올바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올바르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민의 죄가 담당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도 세례자 요한이 고백한 것 같이 보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죄는 없으시지만 친히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이 받아야 될 세례를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함께 받으셨던 것이지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진 담당한 그리스도 또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다라는 것 하나에만 많이 주안점을 두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같이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에 우리는 더 초점을 사실은 맞춰야 됩니다. 세례 이야기를 하면은 창조 이야기를 꼭 꺼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창조 이야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무엇 하셨다냐면은 운행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히브리어로 설명해 드리면서 암탉이 알을 품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기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 알을 굴리는 동작을 라카프로 설명을 했었죠. 거기에는 하나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스함입니다. 따스함. 어미 닭이 따스함으로 그 닭을 품어 그 온기를 전하여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병아리에게 병아리의 온기로 만들어질 때까지 그 온기를 전해주는 동작이 따스함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그 땅 위로 무엇하시냐? 운행하셔요. 왜 운행하시느냐? 차가운 그 땅을 사망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소망이 없고 생명의 온기가 없는 그 땅을 따스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성부와 그 고백을 받으시며 또한 그 일을 행하실 성자와 또한 그 성자 위에 임한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함께 뭘 하시는 걸 말하느냐? 사역하시는 것을 말을 해요. 성자는 그래서 혼자 익사하시 아니시고 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성삼위께서는 늘 함께 역사하셔요. 근데 무슨 역사를 하시느냐? 성자께서는 그때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죠. 온기를 전하시는 역사를 하셔요. 근데 참 재밌게도 성자께서는 스스로가 살았다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늘 잘 가지 않으셨고 늘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내가 차갑고 생명의 온기를 잃어버렸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들에게 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늘 찾아가셨어요. 예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구석구석을 그분은 늘 다니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구석구석 운행하셨던 것과 같이 성자께서도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운행하셨던 것이죠. 특히 어둡고 차가운 곳, 외지고 또한 소외된 곳을 예수께서는 늘 찾아가 그들에게 생명의 온기를 전해주신 일을 그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다시금 무엇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느냐?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세례 또한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존재였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무엇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례를 언제 받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셨지요? 저 혹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무슨 느낌을 받으셨나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름대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자 준비를 하고 세례의 행위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혹시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신 분 계신가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혹시 주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걸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하늘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세례는 무의미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받았던 세례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으로 또는 오감으로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서 더 확실한 방법으로 더 분명한 방법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었던 그 세례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는 세례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다시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육신적인 느낌으로서 더욱더 확연하게 확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았었던 세례였기 때문에 그러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랬지만은 우리의 세례를 받음에 있어서 매우 얕은 수준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참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에 방해물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는 사실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교회 공동체가 한없이 상황에 맞고 필요에 맞게 할 수 있다면 최대한 고무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늘어날 때까지 받아주어야 된다는 것 또한 있지만 동시에 결코 피할 수 없고 또한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세례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분입니다. 세례 받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운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한없이 그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시간을 내요. 내 바쁜 시간을 내요. 내 물질을 포기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아주 희미한 세례가 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직분이 내가 받은 직분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주 위대한 하나의 단단한 버팀목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며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힘을 내어 그것들을 희생하여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희미한 직분자가 되실 게 분명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직분과 세례는,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지만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의 자세는 한없이 귀함과 또한 벅참으로 받아야지만이 우리들이 그 받은 것이 절대로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받았던 세례가 내가 진짜 준비하지 못하고 받았던 세례 같다 라고 스스로 여기신다면은 목사님 저 다시 한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다시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시 세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에 세례 받았던 세례가 무의미한 세례였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신 날은 여러분이 무의미하다고 여기시는 그 세례를 받을 때가 여러분의 세례 받으신 날입니다. 다만 다시 세례를 주는 것은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는 것일 뿐이지 다음 것 세례가 진짜 세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그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 예를 들어 내가 40살에 세례를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40살 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아까 우리가 성서 일과 때 성경도 읽었지만 나를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시고 나를 지으신 이가 40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 동안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가운데에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 가운데 있던 나의 삶 가운데에 그가 무엇하여 주시면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며 나를 달궈오시고 나를 따스하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의 온기를 전해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드디어 비로소 뭘 하고 탕란을 하고 계란 껍질을 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제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지난한 시간을 내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고 생각했던 시간 가운데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무엇하시며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가운데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달고 따뜻하게 만들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탄생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와 같은 죄인과 삶 가운데에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세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가 우리와 같은 취급당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차가운 자리에 따뜻한 온기의 빛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이셨다. 그분의 세례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작정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함께 하겠다는 작정이시며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하는 거룩하신 성자의 결단이기도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의 세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다고 하신다면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음성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 안에 모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성부 하나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받으신 세례일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 그분의 마음을 들여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순간이 바로 우리의 세례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창세기에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를 우리라고 하는 한 영혼 가운데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그는 우리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자신의 자녀이며 또한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목사님, 세례를 안 받으면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는데 근데 내가 꼭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무엇과 같으냐? 신앙의 공증과도 같은 겁니다. 공증이요. 내 구두름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제 앞에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을 나눌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공적으로 무엇하는 거냐? 증명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세례는 내가 교회의 일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겠다는 결심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받았던 세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죄인이었던 내가 새롭게 의인되었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의 부자의 분야의 관계를 새롭게 성립했다는 것을 말하는 사건인 동시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이제 그 성령께서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기쁨에 있던 세상을 그 땅을 부어다쳤던 것처럼 운행하셨던 것처럼 그 운행하셨던 성령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은 우리는 그 성령에 이끌려 우리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 위로 무엇해야 할 그분에게 이끌려 함께 운행하며 생명의 온기를 전해야 할 새로운 사명이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부여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동시에 또한 그 창조의 사역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할 창조의 사역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늘 따뜻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뜻함으로. 우리 옆에 손님과 앞에 손님 한번 보실까요? 옆에 손님과 앞에 손님 한번 보시고 눈을 한번 마주쳐 보시겠습니다. 눈을 한번 마주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따뜻하게 한번 웃어 빙그레 한번 지그시 한번 웃어 한번 보겠습니다. 비우지 마시고요.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제가 주일날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내 눈이 그렇게 따뜻해 보이는 눈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땐 그렇더라고요. 영상으로 볼 때. 영상을 보면은 눈이 따뜻하다기보다는 무엇하다? 날카롭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저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나? 그래서 맨날 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요. 가끔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눈이 참 따뜻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이 했는데, 하지만 그분의 표정은 저는 분명히 따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따스함 앞에서 녹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은 참 따뜻했을 것 같아. 그분의 눈빛은 참 따뜻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따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나는 왜 따뜻하지 않을까? 나는 가면은 차가웠다. 난 가면 무엇인가를 따뜻하게 만들어 굳어있던 것을 부드럽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면은 부드러웠던 데가 굳어지기도 하고. 절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따스하신 생명을 온기를 전해주어 소생케 하셨던 그 성령이 이제는 내가 세례받은 자에게는 내주하시는데, 그런 성령이 내주하시는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굳어있는 것들을 풀어주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드럽던 데를 굳어버리게 만드는 역사가 나를 통해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따뜻했던 곳을 작게 식어지게 만드는 일을 내가 혹시 하지 않는가? 나의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나에게 세례라는 것은 교회의 예식과 한 그리스도인의 성례전으로서는 일회적으로 받지만, 성령의 세례는 우리들에게 늘상 주어진 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나에게 늘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따뜻해지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세례를 주시옵시오. 나에게 깨끗하게 성령으로, 세례자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는 것은 무슨 세례로 주거니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했으니, 성령을 세례 주시는 예수시여 나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따뜻하게 나를 먼저 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많이들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셔서 무릎 꿇고 주여 하고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래도 그 성령이 조금이나마 작동하신다면은 여러분이 무릎 꿇고 주님 하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눈에서 무엇이 나실 것이냐? 눈물이 나실 거예요. 주님. 그리고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사는 것 같아. 하실 수 있으면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성령이 다시금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따뜻하게 운행하실 거예요. 막혔던 기혈이 풀리는 것 같이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의심들과 여러 가지 불신들로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운행하셔야 되는데, 한 곳에 꽉 막혀서 그분이 운행하지 못하시면 우리는 짜게 굳어버리거든요. 그때 말문을 트세요.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마음껏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게 되면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심령이 따스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하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세례를 주셨다.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 나는 당신 또한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세례를 받으신 그 의미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림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다고 그랬죠. 나타내셨다. 오늘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려 한다는 것은 그가 드러내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셨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못하셨냐? 드러내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그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할 것을 예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분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현절이어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셨고 나타내셨지만 우리는 그런 임마누엘의 주님과 늘 함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과 순간순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공양했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돌봤습니까? 내가 언제 당신에게 목마를 때에 물 한 잔을 주었습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열심히 하고 저렇게 했는데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내 스스로가 먼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내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지극히 큰 자이며 또한 큰 자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큰 자이고 자기가 적어도 지극히 작은 자는 아니라고 무시당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하며 있는 채, 가진 채, 된 채 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늘 누구와 함께 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는 지극히 작은 자를 늘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가까이 계셨음을 나의 곁에 계셨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리려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난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내 곁에 계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나보다 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나의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내가 지극히 작은 자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실상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했던 것처럼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차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주기적으로 오시는 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아마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저기 찍으면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노상배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적어도 모현교회 왕래한 발걸음이 9년 차는 되셨다는 거, 넘었다는 거겠죠. 10년. 한때 때로는 되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슨 뭐 교회가 무엇 해주는 데야? 교회가 무슨 돈 주는 데야? 교회가 그래도 험한 소리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니까 만만해 보이니까 오는 거야? 아니 저 사람들은 일 안 해?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도 밖에서 일을 보고서는 교회로 들어오는데 벤치에 두 분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개는 교회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목사는 무슨 생각을 하기 마련이냐? 뭐 교회에 예배 기도를 하러 왔다거나 또는
새로운 신자가 되시려고 한다거나 그런 생각하겠죠. 근데 봤는데 어서 많이 보시던 몽타주예요. 그래서 하더니 하하 오셨구나. 근데 오늘은 또 한 분을 더 데리고 오셨네.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고서는 잠시만 계세하고서는 교회에서 들어와서 헌금 봉투에다가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가지고 넣어가지고 드려요. 금요일날 대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대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일이고 그 두 분에게 봉투에 돈 몇 푼을 넣어서 드리는 것은 그보다 작은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로 하여금 문을 두드려 깨닫게 하셔요. 동시에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데 내가 가도 나와 같은 이들이 너희 곁에 늘 있으니 그들을 잊지 말아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그들을 잊지 말아라. 선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받은 자들은 늘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관 대작에 가서 그들과 협상하여 그들과 토론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만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오히려 세리와 창기들과 이상의 버림받은 자들의 삶 가운데로 찾아가셨던 것과 같이 세례받으신 예수가 그렇게 자신의 공생애를 사셨던 것 같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그런 자리로 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의 곁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된 자로서 나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손님과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를 세상의 한 부분을 살리는 위대한 사역에 초대해 주셨습니다.